저는 설교할 때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 또박또박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제 저녁에 아들하고 같이 통닭을 시켜 먹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아들이 워낙 크니까 꼭 한 마리 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한 마리 반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한 마리 반 주세요 했는데 아내가 찾으러 갔더니 한 마리만 해놓은 겁니다.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사장님이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그랬다고. 여러분, 제가 살짝만 이야기해도 들리시죠? 오늘은 마이크가 있으니까 잘 들리실 거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목소리가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항존직 선거 첫째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면서도 동시에 긴장되는 날이지요. 앞으로 몇 주간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힘써 마음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한 달 전에 4장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4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흔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믿음의 기념비를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흔적을 기록하면서라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4장에 이은 5장의 말씀인데 제가 5장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어오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는 한 가지였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눈다고 처음에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 주제는 뭐였냐면 순종과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유일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순종이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떠올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순종을 묵상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었죠. 그때 아동부 친구들이 워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아들이 같은 워십팀 팀원이니까 나와서 율동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워십하는 중간에 앞에서 이야기를 전달할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 중간에 잠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쟤 이신호 목사님 아들이다. 쟤 진짜 저렇게 커? 고등학생 아니야? 이게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들은 뭘 먹고 저렇게 커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우셨죠? 라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세 번째 이야기는 애가 너무 착하네요 라는 답이었어요. 다 이게 짬뽕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워십팀을 하라는 말에 저희 아들이 주저했어요. 그래서 왜 주저했냐? 바로 키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180이 넘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180이 넘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래 이런저런 핑계도 대보고 안 해보려고 본인 스스로도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동현 목사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김서진 권사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덤으로 교회에서 달란트도 주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망설였습니다. 수줍음도 많기 때문에 올라와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 교사의 어떤 목사님의 강요나 권유에 의해서 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지만 어린이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반응이냐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감정, 상황,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런 순종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이전에 품고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결단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승전보를 갖고 오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다가 점점 놀라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신을 잃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른 주변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 민족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그들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변 나라에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아닙니다. 언제냐면 바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2절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두려움에 휩싸였고 어떤 주변 나라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준비를 하냐면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변 나라들은 긴장하고 있고 정신을 잃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느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할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앙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남성의 성기,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적인 의미로는 그렇지만 사실 행위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식이 되는 아주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되어졌던 일이에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 할례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할례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뽑아보라면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변 나라의 정세들이 지금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며 들어올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특이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의술이 발달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수술이라고 했던 것들이 시술이 되었고
예전에는 한 몇 주 정도 입원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며칠만이면 퇴원하는 정도가 되었죠. 가볍게 뭐 떼어내는 정도는 로봇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떼어내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의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발전되면서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구석기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돌을 깨어서 도구로 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비록 다른 민족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발전된 문화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하나 생기죠. 어떤 부작용이죠? 시간이 더 길어져요. 회복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필요해요.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술과 어떤 상황이 빨리 발전하여서 그것을 습득하고 빨리 회복하는 그 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행하고 어떤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온전히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오랜 시간이 지속되는 그 회복의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방법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는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노년의 때였어요. 99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정말 그가 힘쓸 수 없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힘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될 것이다. 남자로서는 기능을 다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갈 거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삶을,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건 속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할례를 통해서요.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과 6절 말씀에 화면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백성들 가운데 우리 교회로 따지면 3040 세대까지 이 젊은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로서 광야의 삶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을 지나가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의 징표, 할례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못한 이유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길이라서 행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정착하면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정착하지도 못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의 징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4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0살 이전 세대들은 그런 표식들이, 할례의 증표가, 언약 백성의 모습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너희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정교한 기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때 처음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면 충분한 겁니다. 왜요? 시간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긴장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막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면서 언제쯤 하나님의 때일까? 그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을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시간 때문이잖아요. 너무나 더디고 명확하지 않고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주저합니다. 순종하기는 하나 적당히 우리의 삶과 버물려져서 어중간한 순종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너의 삶까지도 그리고 너의 시간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적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그 순간 온전히 우리에게 왜 이 뜻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특별히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저는 감히 생각하기로 우리의 선출된 자나 선출되지 않는 자나 그리고 일을 행하는 자나 행하지 않는 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히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과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방향과 내 속도와 내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뜻을 나타내시고 교회의 방향을 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에 나타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순종하면서 명령을 행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떠올리며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선출된 분들로 인하여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습과 방향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로 인해서 머리에 안수를 받는 그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겠지. 그런 은혜가 있겠지. 아니요, 웬걸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었고 정말 정신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저에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는 어떤 환상,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을 깨어놓고 어찌 보면 믿음의 봉사자로서, 목회자로서 지금도 물론 흔들리지만 조금 단단해져 가는 목회자로 서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주한 시간들이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내 뜻과 방향과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우리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도 물론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겠지만 저는 아마도 그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이끌어갔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던 것은 만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저희 아들은 말을 안 들을 때가 별로 없어요. 말 잘 듣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협박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협박하냐면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 점심 안 준다? 그럼 말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너 내일부터 저녁 없어. 그러면 무조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방을 지금 6주째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할 때마다 권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신앙 안에서도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만나가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 할 정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정말 연약했던 그들을 만나로 이끄셨는데 사실 만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만나의 의미처럼 그들에게 삶 가운데 신비하기도 했었고 신기하기도 했었고 놀라운 맛을 가져다 줬던 그것이 할례를 행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 멈췄던 할례가 행하여졌던 그 순간에 만나가 그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만나가 그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나가 그친 일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확한 정체성을 다시금 심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대라고 불렸냐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출애굽 2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출애굽 2세대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뭐라고 불리느냐? 바로 가나안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만나가 그치는 그 순간에 2절 말씀에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일이 행하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때예요. 내 방법과 생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행하시기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완벽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해서 순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것.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것. 그런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절, 15절 좀 긴 말씀이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죠. 원래 여호수아는 뭐라고 불렸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렸어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회막에서 그는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13절 이전까지는 백성들 향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근데 13절 이후부터는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리더로 서 있는데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대편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서 있냐면 칼을 들고 대장을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냐면 왜 신기하냐면 상식적으로 리더인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군대들에게 칼을 빼내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대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대장을 칼로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편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 편인지 다른 편인지 물어요. 그리고 마주하니가 하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군대 대장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시점에 어찌 보면 긴장감이 높은 그때에 상대편일 것이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의 답은 무엇입니까? 15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행하니라요. 근데 사실 저는 앞에다가 이렇게 넣고 싶었어요. 그냥 땡땡땡땡 그대로 행하니라. 땡땡땡땡 그대로 행하니라. 무엇을 넣고 싶었을까요? 이름이요, 이름.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이신웅이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주 옛날 코미디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죠. 제가 표현을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민망한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말로만 전합니다. 척 보면 압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척 보면 앱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척 보면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대로 관통하여서 가데스바네아로 그냥 통과하면 광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듣는 신앙은 있었어요. 듣는 신앙은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더라? 행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땡땡땡땡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땡땡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거를 이제 마치는 그 순간에 새로운 분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시작해야 될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이름 가운데 땡땡땡땡 그대로 행하니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